안녕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신앙을 훈훈하게 되었길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할 때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회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회막이 뭘까요? 그리고 거기에 무슨 재료가 들어갈까요? 생각하며 본문을 읽어봅시다. 회막은 성막의 다른 이름입니다. 성막은 거룩한 천막이라는 뜻이고 회막은 만남의 천막이라는 뜻이에요. 즉 둘은 같은 겁니다. 성막이 도대체 뭔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약속 장소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어디든 우주 끝에든 계시는 분이지만 우주의 먼지와 같은 인간을 만나기 위해 천막 하나를 지정하셨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이 접근할 수 있는 천막을 직접 만들라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그 설계도를 쫙 펼치는 장면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회막을 만드는 재료가 세세히 나열되고 파츠별 부품도 보이네요. 늘 그렇듯 재료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건 힘드니까 오늘은 재료가 어떻게 준비되는지만 살펴볼게요. 회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귀금속, 실 종류, 나무, 올리브유 같은 게 필요한데 강제로 거둔 게 없어요. 21절에 마음이 움직인 사람, 스스로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왔다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값어치 있는 것들을 자발적으로 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중요해요. 어제 본문에 바치라는 명령이 있긴 하지만 자기가 내고 싶지 않으면 성의 표시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고집이나 욕심이 만만찮은 자들이라서 자발적이기가 쉽지 않을 텐데 순순히 냈단 말이에요. 얼마 전만 해도 우상을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 불렀던 사람들이에요. 걸핏하면 불평에 짜증을 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자발적으로 그 귀한 금목걸이, 반지, 그보다 훨씬 귀한 파란 실, 자주색 실, 빨간 실을 냈단 말이죠.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첫째는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게 양심을 찔렀을 겁니다. 둘째로 자기들의 처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세라는 걸 깨달았죠. 하나님이 직접 치실 수도 있고 방치하시기만 해도 주변 나라에 잡아먹힐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멸망하지 않았어요. 왜? 모세의 중보 기도가 있었고 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거든. 그뿐만 아니에요.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무슨 귀중품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겠습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나옵니다. 12장 35절부터 3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동안 밀린 월급과 지연 보상금,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들로 성막을 만들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 왜 하필 금은보화를 얻게 하셨는지 이제 답을 알았어요. 그것들도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목적대로 바치게 된 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성막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 주신 은혜의 증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셔도 할 말이 없는데 선물까지 주셨거든요. 눈에 보이는 성막이 존재하는 한 이제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눈으로 확인되니까 우상을 만들 마음도 생기지 않겠죠. 이런 여러 요소들이 얽혀서 고집쟁이 이스라엘이 순종쟁이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과 서먹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뭘 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칩니다. 이스라엘의 자발적인 움직임은 복합적이에요. 모든 걸 바쳤어요. 각각 금, 보석, 기름, 가죽을 바쳤어요. 또 남자나 여자 모두 지도자부터 일반 백성까지 전부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 노동력을 제공하고픈 사람까지 하나도 빠지지 않았어요. 값어치 있는 것들만 드린 게 아니죠. 헌신, 마음, 손재주, 열정까지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신분과 성별을 초월해서 물질과 기술력을 모두 하나님께 바쳤어요. 어디에? 만남의 천막,
만남의 광장, 회막을 만드는 것에. 이제 간단한 문답을 해보자.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물질과 노동력을 요구하셨을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도움 없이도 하늘에서 완성된 선막을 내려주실 수도 있지 않으실까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로 만드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것들이 필요해서 바치라고 하셨을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으셨을까? 맞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드리는 어떤 돈이나 열정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요구하시는 건 그런 방식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값어치 있는 것들을 자발적으로 내는 거예요. 값어치 있다는 게 중요하지 않고 자발적인 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해보자. 우리가 돈을 헌금으로 드리잖아. 교회가 그 돈을 유용하게 사용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 돈이 필요할까? 아니요. 그럼에도 우리는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내 몸이 하나님께 가치가 있는 걸까? 아니요. 그럼에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나의 헌신과 찬양이 부족해서 드리라고 요구하시지 않지만 우리는 기꺼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스마트폰처럼 입력된 명령을 실행하는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 스스로 자신을 바치기 원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잘 생각하세요. 우리는 성막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금이나 보석을 바칠 수 없어요. 구약의 이스라엘과 우리가 100% 똑같이 움직이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잡아칠 교훈은 자발적인 태도입니다. 그걸 생각하며 적용해보자. 과연 내 예배가 얼마나 값어치 있나요? 내 삶이 하나님께 드릴 만큼 깨끗하다고 자부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시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쩔쩔매는 분이 아닙니다. 성분이 좀 부족해도 어쩔 수 없어서 우리 삶을 태워 에너지로 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가장 고귀하다 생각하는 것들을 거리낌 없이 바치는 그 마음을 기뻐하고 좋아하십니다. 단지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요구하신 것도 자발적인 순종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자발적인 예배와 경건과 노력하는 삶을 요구하세요. 그걸 알고 사는 사람은 실제로도 더 고귀한 것들을 이루고 또 이전보다 더 귀하게 다듬은 삶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기꺼이 하나님께 언젠가는 드릴 수 있겠죠. 세상에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로 죽기까지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좋으면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리는 것에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은 고작 취미를 위해서 삶을 던지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던지면 좋겠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뭘 해야 할지 고민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걸 입술만 아니라 삶으로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는 저희의 삶을 귀하다고 인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순종하며 더욱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